에스더서 3장 5절 6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경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오만 방자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인물을 분석할 수 있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만이 악한 자의 화신, 사탄의 화신이다. 화라는 건 뭐예요?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누구의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만의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역이용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하고 아말렉 족속,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이 거의 지금으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에 비하면 거의 600년 전, 500년 전 사건입니다. 500년 전 사건.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에 있는 모르드게와 아각 왕의 후손에 있는 하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00년 만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쪽에 있는 사람과 뱀의 후손 쪽에 있는 사람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과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울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모르드게는 사로잡혔을 때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다고 했어요? 복음을 들었다. 포로로 끌려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도 않고 엎드리지 않고 떠벌리지도 않고 속물근성이 드러내지도 않아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차분하고요, 되게 용의 주도하고요, 그렇게 하고 되게 심사숙고한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냥 세상에 속해서 막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려고 지금 마음을 작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화신이라니까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히틀러랑 똑같아요. 이 시대에 히틀러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하만이 있다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하만은 무엇의 화신이에요? 마귀의 화신. 마귀가 무덤 사이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건 자기 이름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그러니까 6,200개 이상의 그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바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패배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모르드게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절하지도 않아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가 있을지라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다야. 이 승리의 사건 이외에도 수없는 순교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단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주여, 로마 황제가 주여, 50만 명이 순교를 다 한다 했어요. 50만 명들이. 50만 명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어찌 보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지금 십계명으로 보니까 하만은 어떤 죄를 지려고 그래요? 부살, 간도, 증탐. 부모를 잘 섬기라. 살인하지 말라. 5계명이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살, 간도,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 6계명을 지금 깨고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르게의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분석이 된다니까요. 모르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범죄한다고 써 있어요. 그 살인이에요. 지금 살인하려고 좀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풍성하냐고요.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가장 먼저 처음부터 살인을 했는데요. 누구와 떨어뜨리느냐 하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어요. 죽었던 자를 살렸어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네. 아담은 살았었는데 죽었어요. 그죠? 영원히 살았었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야 한대요.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됩니다. 그렇게 하고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줘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을 믿어요? 그의 피 흘림을 믿어. 네가 죄 가운데 들어간 죄를 용서받고 다시 들어와 이거거든요. 그 범죄하는 거짓의 화신, 그 살인의 화신자가 누구? 마귀가 누구예요? 하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하만이 살인죄를 지으려고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순 거짓말장이에요.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 하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어요. 은 1만 달란트를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요. 페르시아의 1년 재정의 3분의 2 정도래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계 갑부, 그 당시에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그죠?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멸하시는 방법,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하만은 악의 화신이고, 그죠? 악의 화신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그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불신의 장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마귀가 좋아해요. 야, 이거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었는데, 야, 네 마음이 내가 바로 그곳이다 라고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똑같이 돈 가지고 매수했네요. 어떤 사람들요? 대치 사람들을 은 30 가지고 매수했네요.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하만이 매수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마귀가 헤롯에게 들어가니까 사탄의 화신이 되어서 예수님 성탄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헤롯도 마귀의 화신이요. 유다도 마귀의 화신이요. 지금 하만도 누구의 화신이요?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죠? 범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때로는 가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는요. 막 종을 치듯이 막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게 경종을 울리는 거지 뭐예요. 누가 막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경종을 울려야 돼. 왜요? 야, 마귀가 또 나를 또 갖고 장난하려는 것보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막 누가 막 그냥 싫어져 막. 예. 마귀가 그렇게 하만의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심령을 좋아한다고요? 오만 방자하고 무리한 자를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겸손하게 해야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멸망할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멸망할 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시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시대에 두리라. 정말 의입한 때는요. 무엇이 가장 마음속에 떠오르냐면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말씀 가지고 의지한다니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보세요. 비열한 인간, 지금 하만과 같은 인생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그 당시에 모르드게를 비웃고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저기 하만에게 가서 알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옆에서 비웃으면서 조소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떠한 자를 좋아한다고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를 마귀가 거기를 찾아다녀요.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다가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아니, 군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가른 여자가 죽을 줄 모르고, 담배 드는 것과 같이, 불나비들이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하만이 무엇을 지금 대적하고 있느냐면요, 고레스 왕의 통치의 어떤 철학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선대 왕이었던 그 키루스 왕의 통치 철학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했냐면요,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 모든 민족이 그들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생각했고 정복된 민족들의 문화와 언어, 종교를 존중했다 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게 두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의 권리를 되찾고 압제자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 키루스 왕의 말이죠. 자유헌장입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그 설교할 때 이 사람 좀 살짝 얘기했거든요. 키루스 왕의 자유헌장. 지금 UN 인권 대헌장보다 거의 1000년이 앞서 있는 인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키루스 왕, 고레스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통치 철학을 정면 대적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첫 번째 황제였던 키루스 왕의 통치 철학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있겠어요? 종교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허락해 줬는데요? 우리가 다 읽었어요. 에스라서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봐보세요. 에스라서 1장. 이게 고레스 왕의 종교 정책입니다. 종교 정책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다고요. 모든 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줬고 그 덕에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1절 보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44장 맨 끝절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하리니 무엇을 허락했다고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것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통치 철학까지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수 있겠냐고. 제가 보니까 원고를 자세히 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1971년에 최초의 인권 헌장을 지금 유엔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0년을 앞서 있대요. 고레스 왕의 인권 헌장이.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하는 소리 듣지요. 하만은 그 종교에 억압을 했다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하만은 누구의 화신이라고요? 사탄의 화신이다. 마귀의 화신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꺾으셨더라. 우리는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오늘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